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물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시는 걸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의 힘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50분 동안 기적을 여는 9가지 기도의 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꼬인 삶의 매듭이 풀리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리는 잠시 꺼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139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는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거창한 기도를 드려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1000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 욕심, 서운함,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2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해져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생각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자식 걱정, 돈 걱정.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먼저 챙기려 합니다.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이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실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벽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은 들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수다스럽습니다. 쉬지 않고 말하고 하소연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 10절. 가만히 있으라.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지진이나 불 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이 멈춘 곳, 침묵 속에서 들려옵니다. 기도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모든 염려와 기도 제목조차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이제 약 2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 문은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무겁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죄책감으로 짓눌린 어깨를 펴게 해주는 자유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은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자복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감추려 하면 병이 되지만 드러내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직한 고백이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기적을 불러옵니다. 지난 날의 후회, 말 못할 죄,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놓으십시오. 눈물로 씻어내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구합시다. 다섯 번째 문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감사한 단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지금 입술을 열어 감사의 제목 3가지만 고백해 봅시다.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6번째 문은 중보입니다.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욥이 언제 고난에서 회복되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 울부짖을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우는 자와 함께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자녀, 손주, 혹은 병상에 있는 지인.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곱 번째 문은 간구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점잖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듯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악한 생각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걱정과 질병,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8번째 문은 순종입니다. 기도의 절정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임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2분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용서의 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지나온 세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축복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자유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의 나라를 구하며 회개와 감사, 중보와 순종, 그리고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의 노년이
젊은 날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는 아물게 하시며 자녀들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